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가 되고 함께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지난 주간과 지지난 주간이 참 저희한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희 가정에 집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이제 건강검진이 끝나고 12월 17일 날 시어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가 건강검진에 가는데 이상 반응이 나왔는데 한번 다시 재검을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재검을 받았는데 부인과 쪽에 산부인과 쪽에 가서 재검 받았더니 이제 하더니 저기를 찍어야 되겠다고 CT를 찍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인하라고 해서 CT를 촬영했는데 CT를 촬영하고 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결과를 보러 갔는데 그날이 17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난소암이라고. 이게 난소암이고 이거 큰 병원에 가라고 아산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참 물어봤어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아프지 않았대요. 근데 난소암 그것도 3기래요. 1기도 아니고 3기라고. 복수에 물이 찬 거예요. 복수까지 물이 많이 찼다고요. 거기에 이제 암담해지더라고요. 암담해지고 나는 이제 밖에 나는 이제 민혁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명현이하고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난소암 3기래. 그게 무슨 말이야? 병원에서 난소암 3기라고 결론 났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냥 완전 난막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3기 난소암 3기는 생존율이 5년에 15%에서 20%래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넷에 찾아보면서 난소암에 좋다는 거, 이거 좋다는 거, 그날부터 이제 음식의 식단을 좀 바꾸자. 그랬더니 많더라고요. 탤런트들 중에서 김혜자 선생님도 탤런트 그분도 난소암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치유받았고 가수 양희은 씨도 난소암에 걸렸고 완전히 고침받았다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건 살아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것저것 뒤지고 그런데 이제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그날 20일 날 가서 아산병원에서 이제 저기 받고 병원에 예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예약을 하고 가면서 이제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갔더니 산부인과에 갔더니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 5일 날 입원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1월 5일 날 이제 지난주에 입원을 하게 됐죠. 입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퇴원하는 날까지 어제까지 검사를 하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에 당신은 난소암이고 3기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가서 그분이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랬을 때 사모가 꿈속에서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너는 대학병원으로 가라. 꼭 대학병원에 가야 돼. 대학병원에 안 가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이제 대학병원을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암이 제일 치료 잘한다 그래가지고 원자력병원에다가 제가 예약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자꾸 거기서 아산병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아산병원을 쳐봤어요. 인터넷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데 탑5에서 1위가 아산병원, 2위가 삼성병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삼성병원도 이제 물론 조카가 거기가 있지만은 아산병원으로 가자. 그래 아산병원으로 취소하고 이제 이쪽으로 예약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가서 검사를 받고 막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랬더니 검사를 받는데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몇 개 과를 다시 이제 예약을 해야죠. 거기 가서 검사 받은 걸 들으러 갑니다.
조금 불안한 감도 없잖아 있기는 한데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저희가 저기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무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볼까? 어떤 말씀인가?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사무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검사 받자. 그랬는데 어제 저는 그랬더니 우리가 13일날 병원에 가서 14일날 이렇게 가서 이제 맨 처음에 6개 과로 했다가 3개 과로 4개 과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13일날 병원에 가서 이때 예약하는데 산부인과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산부인과에 가서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사모도 아니 그냥 산부인과 다른 과에 가서 이렇게 야 왜 산부인과 이게 난소암 상기라면서 저기를 하느냐. 그래가지고서는 그 의사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더니 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요리 봐도 이 산부인과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저희가 이제 유방암까지 이상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대장, 내시경,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검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다 보니까 산부인과 쪽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난소암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왔는데 그랬더니 난소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칠 게 없다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분명히 우리가 난소암 상깁니다 했을 때는 사람이 거기에 잡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살 겁니다. 그래서 오줌 받은 사람이 이 병원 저 병원 다닌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이상이 없어가지고 몇몇 목사님한테만 제가 전화를 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들 깜짝 놀라죠. 장사무엘 목사님은 너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저기 하냐 기도하자 그러면서 뭔가 저기가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장사무엘 목사님이 전화한 사람 중에서 제일 큰 고심한 것 같아요. 사모님하고 옆에 사모님이 계셨는데 막 그러면서 막 사모님 잘해드려라 음식 좋은 걸로 자연식으로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랬더니 아니까 어제 싹 이제 어제부로 나오면서 그건 아니네 이제 사람이 또 야 이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3일날 제가 병원에 가서 또 다시 그 검사를 받은 거에 대해서 결과를 듣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대장 쪽이 조금 이상이 있지 않을까 근데 또 하나가 좀 그런 게 아마 권사님 봤을 거예요. 우리 차영거 몇 번 우리 교회 온 적이 있었죠.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저 사람 병원에 입원해 있죠. 형제간에 이제 그런 또 어머니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그 처형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 대장학문까지 간다고 하니까 마음도 지금 조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있는데 이 난소암이라고 하니까 이 대장암에서도 난소암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제 마음에 더 심란했던 거죠. 그래서 상황이 이제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또 이제 우리 누가 한 분이 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상태에서 굉장히 저기 한데 목사님 예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퇴원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르는데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사실 이걸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철칙으로 여기는 게 이제 내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맨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성도들한테 돈 빌려주지 마라. 그리고 성도들한테 돈 빌리지 마라. 그걸 내가 몇 번 경험하면서 이제
물론 빌려줄 것도 없었고, 이제 나는 이제 병원비에다 여러 가지를 이제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끊고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이 또 어떻게 하면 잘 안 될까, 어떻게 그랬더니, 오늘 보면서 조금 마음이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좀 저에게는 굉장히 조금 힘들고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44장 오늘 한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오늘 이 내용은 무엇이냐. 요셉이 그 형들을 이제 전부 다 풀어줬죠. 풀어주고서는 이제 다시 이제 풀어주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니까 베냐민이 너무너무나도 좋고 반갑고 굉장히 기뻤던 거예요. 즐거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여기서 또 한번 형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형들의 마음이 어떤 사람이고 진짜 형들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형들이 그 서로들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우애가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테스트를 합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고 나서 맛있게 먹고 진짜 맛있게 재밌게 놀다가 자 내일은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니까 여기서 요셉이 나와가지고 손수 그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여기 자루마다 각각 다 채워라. 차고 넘치도록 채워라. 그리고 여기도 채우고 여기도 채우고 여기도 채우고 다 채워라. 그리고 가지고 온 돈은 자루에다가 깊숙이 넣어라. 이 돈을 전부 다 각각 넣어주고 여기다 다 채우되 내가 마시고 쓰는 이 은잔을 저 맨 마지막 막내 개 자루의 낙타에다가 숨겨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요셉이 자루마다 곡식을 가득가득 채우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누구냐? 집에 있는 고향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한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저기 있으니까 이 먹을 양식만큼은 마음껏 듬뿍 줄 수가 있으니까 마음껏 제대로 담아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그 돈에 비해서 더 많이 값을, 쌀을 준 거죠. 그 양식을. 그 양식을 가지고 가면서 보니까 너무나 잘 가라 했더니 그 사람들도 보니까 눈이 희둥그레졌을 거예요. 와, 이게,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줬지? 야, 이렇게 우리가 가져온 것보다도 많이 줬네? 아, 우리를 저기 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집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집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 요셉을 보면은 이 요셉의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는 뭐냐?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 주제는 뭐냐? 꿈의 사람,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요셉이에요.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요셉의 외형적인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누가?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들이 그를 보면서 꿈꾸는 자가 저기 오는도다 라고 빈정대기도 했었고 그는 꿈을 꾸었고 해석할 줄 알았고 꿈대로 살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늘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떤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그 꿈을 향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꿈입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 순간적인 꿈이 아니라 영원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반짝거리기를 바랍니다. 희망에 불타는 복이 요셉처럼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꿈을 이루는 원동력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 이르게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꿈은 하나의 백일몽에 불과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보일 때도 신뢰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신뢰했어요. 환경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신뢰했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신뢰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요셉의 하나의 외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내면적인 모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요셉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용서.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용서할 수 있다면 인생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용서라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말로는 용서했어. 그래, 내가 저 사람 용서하지. 그래, 내가 저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분명히 나는 용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우, 그 썩을 놈 내가 그때 저기 하고, 아우, 저 놈 내가 막 하면서 그냥 막 이게 막 생각이 나면서 막 흥분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놓고 용서하지만 또 다시 한번 그 사건이 불거지고 그 사건 생각이 나면 누가 또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화가 이게 사실 말로는 용서하지만 굉장히 용서가 힘들어요.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물어볼까요? 예수님, 도대체 용서를 몇 번 해줘야 돼요?
내가 오죽했으면 얼마나 베드로에게 얼마나 약 올리게 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약을 올렸으면 베드로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모든 것을 용서하라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부글부글 이 끓는 가슴을 참고 있는데 물어본 거 도대체 내가 진짜 예수만 안 믿고 이 예수님만 안 따라다녔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만 아니었으면 벌써 진작 나가서 너는 작살이 났을 것이고 너는 진짜 뭐하게 했을 텐데 이게 막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하나 때문에 부글부글 참고 있으면서 물어봅니다. 몇 번씩 용서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너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아 그래요? 그러면 70번씩 그러면 내가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내가 가서 뒤통수 한 대 똥구만 그냥 엉덩이 한 대 걷어차도 되겠네요 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냐? 그것까지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가장 그게 힘들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했어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완전한 성숙에 이른 사람이에요. 복음의 끝은 사랑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요셉이 내면적인 모습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요셉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일까요? 요셉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과는 다른 특별한 사랑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랑합니다. 형제도 부모도 조국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갈등이 참 많아요.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이 나쁘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줍니다. 그러나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잘하지 않습니다. 대개 부부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잘못하면 이혼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는 조건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상대적입니다. 잘해주면 나도 잘하고 잘못하면 나도 잘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는 목이 마르고 갈등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참는 사랑입니다. 화가 나는데도 애써 참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참고 사니까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사랑하는데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요셉의 사랑은 우리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배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살 때는 조용히 지내다가 결혼하고 분가해서 살게 되면 경쟁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 형제를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배다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는데 애쓰거나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요셉은 사실 형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충격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 여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사랑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인 나도 사랑은 가짜로구나 하는 거예요. 저는 참습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때는 승리하지만 어떤 때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다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요셉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요셉의 사랑의 충격적인 이유는 조건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형들이 요셉에게 잘해줘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형들을 무조건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배다른 형들로부터 요셉은 자랄 때 많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 우물구덩이에 그를 집어넣었겠습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 애굽의 노예로 팔았겠습니까? 형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요셉은 형들한테 그런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보면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을 가졌던 내가 사랑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감동을 하게 되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동기를 선하게 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부부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이에요. 부부의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다가도 순식간에 이혼하고 돌아섭니다. 부부는 서로 잘할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배신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다릅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도 사랑합니다. 죄를 지어도 사랑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질을 해도 부모는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부부의 사랑이 자식의 사랑과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KBS에서 이방원이란 드라마를 합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사극 드라마라고 하는데 이제 역사 드라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성계가 아들들이 있죠. 그 아들들에게 모두 사랑을 줘요. 이방원이가 포온 정몽주를 죽입니다. 그랬을 때도 화가 잔뜩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을 그래도 자기 자식들이라고 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끝내는 우리가 알지만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이방원이가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죠. 아버지가 노발대발합니다. 그러면서 누구까지 죽이냐? 왕으로 오른 자기 동생, 이복 동생까지 죽이게 되고 또 누구까지 죽이냐? 정도전까지 죽이게 되죠. 그것을 보고 아버지의 자식 간의 의를 끊겠다고 함흥으로 피신을 합니다. 다시는 너를 안 보겠다고 함흥에 가가지고 여기서 차사들을 보냈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함흥 차사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함흥에 갔더니 차사들이 갔더니 돌아오질 않아요. 가서 다 아버지가 그 신하들 활로 다 쏴 죽입니다. 아들이 찾아가죠. 그런데 이방원이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찾아가는데 분명히 아버지가 나한테도 화를 쏠 것이라고. 그렇지만 기둥 뒤에 살짝 그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짚는 것을 보고 기둥 뒤에 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궁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부모 간에 아무리 뭐해도 원수 같아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법 중에서도 형제가 부모의 아들이 형제가 죄를 짓고 집에 와서 숨겨줬습니다. 그건 범인 은닉죄에 들어가요. 그런데 부모가 숨겨주면 범인 은닉죄가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 법에도 왜 부모가 자식을 숨겨줬는데 왜 범인 은닉죄가 아니냐? 형제는 은닉죄예요. 부모는 아니야. 내가 낳은 자식이야.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사랑스러워.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묻는 말이 그거죠. 밥은 먹고 다니니? 밥은 먹었니? 이리 와. 내가 밥상 한 그릇 차려줄게. 어머니의 손수로 밥을 새로 지어서 그 죄를 저질렀지만 도망다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밥 한 끼 지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해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처음 잘못을 한 것처럼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런 사랑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사랑했어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형을 미워하거나 경쟁하기 위해 했다기보다는 요셉의 정직성 때문에 말한 것뿐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아무리 자기를 힘들게 해도 순진하게 사랑했습니다. 형들을 위해서 식사를 갖다 주고 형들을 죽이려 할 때도 아니 형 왜 그래요? 라는 표정을 말하는 그였어요. 요셉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형들에 대한 한을 품고 원망을 한 기록이 한 군데도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이었지만 요셉은 감정이 없었어요. 잊은 것입니다. 오히려 20년 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헤어져 있어도 요셉의 늘 그 마음 속에는 형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면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 차마 그 앞에서 울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서 울었을까요? 베냐민이 왔을 때도 베냐민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행복해합니다. 베냐민은 형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에게 베냐민 자기 동생이란 걸 알아요. 아장아장하고 누워있을 때 그때 떠나왔기 때문에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깊었던 거예요. 형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베냐민이라고 막내 동생이라고 부려먹고 막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형들로서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준 것을 봤습니다. 눈으로 그 시험까지 테스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요셉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요셉은 형들이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권위로 형들을 제압하기보다는 단순히 형하고 달려가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요셉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가슴이 너무 벅차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것은 마음속의 뿌리에서부터 형들을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화나게 하면 화를 내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나한테 잘해주거나 못해주거나 화를 나게 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갔다 할지라도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 이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제 안에 이런 사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일지라도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잊고 내가 천진난만하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내 사랑으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으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내 느낌으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배신을 경험할 것이고 자신에게 실망할 것입니다. 나의 선행, 나의 의, 나의 사랑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른 눈으로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결정하면 상대방의 동기를 선하게 해석해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수를 쓰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동기가 불량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비록 그 사람이 불량한 동기로 내게 왔다 할지라도 속아주고 좋은 동기로 왔다고 믿어주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아까 초반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알면서도 속아주고 모르면서도 속아주고, 아니 왜 그렇게 밥 못 먹은 사람이 많고 왜 그렇게 차비가 없어서 지방에 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있으면요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목사님부터 찾아요. 왜 그러신데요? 목사님이세요? 예,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집이 강원도인데요. 집을 가려고 하는데 돈이 차비가 없어요. 차비 2만 원만 좀 보태주십시오. 진짜요? 진짜요. 내가 보기엔 가짜 같아. 2만 원만 달래. 보니까 만지니까 꼬작꼬작 해가지고 집사람이 이번 주 용돈이라고 2만 원 준 것을 갖다가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수원에 집회가 있어서 그 교회 집회를 가가지고 목사님이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이틀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강원도 간다고 해서 2만 원 줬던 사람이 수원에서 다시 와가지고 그 음식점 사장한테 집이 강원도라고 돈 2만 원 달래요. 내가 불렀어요. 그때 예 그랬더니 나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대. 모르죠. 하도 많은 집을 다녀서 모르죠. 엊그저께 시흥시 거무동에 와가지고 나한테 집이 강원도라고 차비 달라고 근데 2만 원 줬는데 아직까지 못 간 거예요? 2만 원 갖고 수원까지는 왔네? 내가 그랬어. 그럼 막 도망가 버리더라. 그래요. 알면서도 속, 또 모르면서도 속. 여러분은 속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의 대상을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고 불편하게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와의 사랑을 보십시오. 자기 부인이 그렇게도 배신을 하고 음란하게 굴어도 호세아는 끝까지 그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을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면서도 형들에게 고통을 주는가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면 될 일을 병 주고 약 주는 듯한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돈자루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을 숨깁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침을 수색하게 합니다. 이 음모를 꾸민 사람이 바로 누구? 요셉이에요. 이것을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용서하고 잘해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런 일로 인하여 요셉의 형들은 기가 막히게 성숙한 사람들로 변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 많던 아들들이 변화되어 이제는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애를 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어요.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 질투하고 경쟁을 했었지만, 그리고 그들끼리 정쟁을 일으키고 경쟁을 했었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누가? 요셉이 직접 봤어요. 베냐민을 보호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배다른 형제라도 사랑하고 보호하고 팀워크를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형들을 용서한 데 있다면 요셉의 형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버지 중심의 가족 구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아버지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예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다시 모이십시오. 배다른 형제라 할지라도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요셉이 이 형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요셉을 죽이겠다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고 했을 때 요셉의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었느냐? 형들에게 줄 도시락이었어요. 그 형들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자기의 모든 일들을 전부 다 갖다 아버지한테 고자질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형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악한 행동만 했었어요. 그 양들을 속이고 그 양들을 남의 집에 있는 양들을 뺏어오고 막 했던 그 나쁜 짓을 온갖 이 형제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요셉은 누구냐? 아빠한테 가서 다 이릅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다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면 고자질 하니까 아버지가 뭐냐? 너 오면은 그럽니다. 너희들 이리 와봐라. 오늘 어디 가서 저기 뭐 했지? 뭐 했다며? 그것을 안 자는 누구냐? 요셉밖에 없었어요. 너 또 아빠한테 일렀어? 너 아빠한테 고자질해서 너 이리 와봐. 막 그래도 어느 날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2번씩 해줍니다. 화를 냅니다. 뭐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우리 볕단이 너한테 가서 절을 했다고? 내 별이 너한테 가서 절을 했다고? 그것도 아버지 어머니 별까지 너한테 절을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얘 꿈꾸는 자야. 너는 꿈만 꾸는 자구나. 그러면서도 왔을 때 얼마나 아버지는 요셉을 이뻐했어요. 귀여워했어요. 그 채색 옷을 보니까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으로 말하면 비단 옷이에요. 야, 저 비단 옷이 굉장히 보들보들했고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실크예요, 완전히. 비단이 지금으로 말하면 실크죠. 그 비단으로 했던 그 옷이 왜 어떻게 중동까지 갔을까 했더니 중국의 그 실크로드에 따라서 그 무역이 그때 당시에 중국의 섬유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들어가면서 이 중동 지방까지 그 비단의 그 실크로드에 따라서 이게 그 유럽 쪽으로 중동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무역이 왕성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좀 옷이 좀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죠. 보니까 너무나 예뻐요. 아름다워요. 지금에 봐도. 그 옷을 입힌 거예요. 근데 그 옷은 누구나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왜? 너무 비싸. 너무 비싸요. 제가 홈쇼핑을 보다가 우리 집사람이 코트 이거 롱코트 왜 이렇게 전부 다 해가지고 여기서 막 솜털이 나오는지 막 모르겠다고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퇴원할 때까지 내가 저걸 하나 이렇게 텔레비에 보니까 홈쇼핑을 하는데 굉장히 좀 멋있어요. 국가적이에요. 그래서 야, 내 저거 하나 살까? 놔두래. 당신 퇴원하고 나서 저것 입어. 왜 꼭 입히고 싶었어요. 주문했어요. 사실 그 돈이 그 돈이죠. 집안에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제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만큼 그 아름다운 옷을 부모를 입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형들에게 줄 도시락이 들고 있었어요. 근데 형들은 도시락을 뺏었고 옷을 다 벗겨서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던 거죠. 이것을 두고두고 생각이 안 날까요? 요셉이? 형들이 그때 나만.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누구의 은혜였느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팔려가지 않고 노예로 가지 않았더라면 여기에 다 죽어가고 있는 약속의 자녀들, 약속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70명이 이때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고센 지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역할의 하나의 그 길을 누가 그 도구로 사용됐느냐? 요셉이 그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형제들이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죠. 나를 팔았죠. 노예로 갔죠. 노예에서 진짜 노예 생활하면서 여기서 만족을 느끼고 있으려고만 하니까 또 누구냐? 거기에 있는 사모가 자기를 모함을 해가지고 간통죄로 해가지고 감옥에 보냈죠. 감옥에 보내서 왔더니 감옥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간수장이 돼가지고 그 꿈꾸는 자들이 그걸 꿈을 해석해가지고 이제는 좀 되나 보다 그랬더니 되기는커녕 뭐가 돼요? 2년 동안에 깜깜무소식이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다 차니까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게 되는 거예요. 요셉에서 감옥에서 끌어내가지고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2022년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꿈을 다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 내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었듯이 나도 이 고난과 힘든 이 과정에서 끌어낼 것입니다. 2022년도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2022년도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